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잠시 물러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요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표적들이 있고 또 병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만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모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기적이자 표적이었고 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으셨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하늘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땅의 것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축복,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도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였던 니체가 쓴 책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렵기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 제목 자체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그 긍정의 의미로서 인정이 너무나 많은 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 존재 본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을 완전히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임금됨을 거부하시면서 잠시 홀로 떠나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리적인 배경이 다시 갈릴리로 넘어왔습니다. 어제까지 그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다시 금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디베레아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땄는데 성경에서 이 디베레아는 갈릴리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 일대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휴양지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바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알겠지만 성지순례의 장소로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올 뿐만 아니라 휴양지로서, 관광지로서 많이 찾는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죠.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동네 이름을 디베레아로 지으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하면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심으로써 영적인 허기짐과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고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곳은 빈들이었고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엔도 슈사쿠에라는 그 일본의 문학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또 다른 소설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삶은 이토록 애처로운데 자연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갈릴리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굶주리고 병들어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삶은 이토록 애처로운데 자연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그 엔도 슈사쿠는 본인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나 푸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죄악에 빠진 인간의 실존은 너무나 가련하고 애처로운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제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거둔다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의 하루 노동 품삯이었는데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2천만 원이 넘는 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빵 하나를 1,000원씩 잡으면 2만 개고 2,000원씩 잡으면 10,00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 충분히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일단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일리 있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시고 동등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문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그 육신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크기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워친만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빈털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나는 패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자다.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뜻깊은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말로 번역해서, 옛날에 번역했으니까 떡이지 사실 이 떡은 빵입니다. 그리고 빵도 그냥 빵이 아니라 아주 얇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뭐 또띠아라 부를 수도 있고 또 난이라고도 부르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는 널쩍하고 얇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피자의 도우같이 그런 빵인데, 아주 얇은 빵 5장에다가 정어리 같은 생선 2마리를 이렇게 둘둘 싸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그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이 축사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어린아이에게 있을 때는 그저 그냥 작은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조금씩 떼어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원대로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하는 대로 다 먹였는데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 15,000명, 20,000명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을 정도면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도시락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니까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서 가지고 온 것을 나누고 또 베풀었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인간적인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단지 은혜롭게 기도하는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온 세상을 지으신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이 사람들 먹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적이었다면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 이후에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곳의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담긴 동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그들에게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억지로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예수님께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은 여러 번 반복하시지만 오병이어는 딱 한 번입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의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기록되는데, 이 기적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행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굉장히 위험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사탄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바꾸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을 너무 먼저 채워주다 보면 이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적을 단 한 번만 행하십니다. 결국 이 기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임금이 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영의 양식이 필요함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그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추구할 때 이 땅의 육의 양식 또한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니 제자들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홀로 떠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제자들도 함께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길, 왕이 되시길 너무나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청탁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런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 노발대발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옛날 다윗의 왕조와 같이 정말 그런 왕조가 세워져서 자신들이 12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다 버려두고 홀로 떠나 산에 가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와 마주했을 때의 경외심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떠나갔던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풍랑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죠.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신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베옷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애통함으로 죄를 뒤집어 쓴 이에게 화관을 꽃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내려주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되는 역사가, 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찬양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폭풍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할 때에 내일 거룩한 주일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